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52편 말씀을 나눌게요.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사토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타인을 살리기 위해 진실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52편은 다윗의 탄원시이죠.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의 도에게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상황, 배경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시인은 에돔의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 시대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사무엘상 21장, 22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천 명의 군사를 동원하잖아요. 아주 혈안이 되었어요. 아둘람굴에서 만난 400명의 동지들과 함께 다윗은 피신 중에 있었고, 다윗이 잡히지 않자 자기 신하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사무엘상 22장에 가보니까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맹약을 할 때에도 나에게 귀뜸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라면서 분노를 터뜨리죠. 그때 바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서는 거예요.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 21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고하죠. 도액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목자장, 즉 왕궁의 가축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치까지 올랐을까? 잘 모르죠.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이었을지라도 사울에게 큰 신임을 얻고 있었던 거죠. 도액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0절에 보니까 제가 다윗이 높지방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기만 한 건 아니죠.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도 뒤에서 다 들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에 칼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죠. 사울왕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높지방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아히멜렉은 자초지종을 잘 설명을 하지만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노가 치민 사울왕은 너희 온 집안이 함께 주는 게 마땅해 그러면서 죽음을 지시하죠. 당연히 신하들은 꺼려합니다. 왜 제사장을 어떻게 함부로 죽일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 바로 이방인 그에게 나서는 거죠. 자기 전에 피를 묻히게 됩니다. 제사장만 85명이 죽음을 당해요. 엄청난 인원이죠.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녹지방에까지 가서 어린아이 주민들 모두 죽여버리고 말죠. 작은 일인데 엄청난 비극적인 일로 이게 비화되고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두 가지를 정돈할 수 있는데 주목해야 할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도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 또 사울왕과 도액, 그리고 사울왕의 여러 신하들,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 시의 배경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오직 한 사람만 지목을 해요. 그게 바로 도액이죠. 다윗에게 도액은 어떤 사람이니까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생각하는 것보다 악한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인생의 결과들을 놓고 보면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결과 항상 악하고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반쪽 진실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죠. 반쪽 진실과 거짓말은 여러분 뿌리가 같아요. 도액은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을 사울에게 말하면서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다윗이 사울 왕이 보내서 왔다라는 말을 생략을 하죠. 아히멜렉의 입장에서 다윗을 도울 수 없었던 이유는 도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사울 왕의 파견을 받고 온 사람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핵심적인 사실을 빼고 부분적인 사실만을 전합니다. 왜일까? 악의적인 마음이 그 속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시인이 볼 때 선보다 악, 의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 도에게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아서 듣는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정말 사악한 일이죠. 가끔은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나쁜 의도 없이 말했지만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듣는 사람이 오해하면 이런 유형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하나 말을 뜯어보면 내용 자체가 틀리지는 않아.
근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을 누락시켜서 말하는 경우 이것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사실은 그의 심리를 기만하는 것이고 웬만한 거짓말 이상의 이득을 얻는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 도액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에게 의도 속에는 선보다는 악을 정의보다는 거짓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도의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더 악질적인 것이 뭘까? 의도적으로 진실을 다 말하지 않는 경우죠. 물론 여러분, fight lie, 즉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이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어떤 심리학자에 의하면 하루에 한 명이 보통 300번의 거짓말을 한다 그래요. 물론 동의할 수 없죠. 물론 너무 과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 거짓말은 그것이 선한 거짓말이든 악한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11살 이후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 테스트해 보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아이들이 30%가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미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반쪽 진실이라는 단어가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와 통하는 단어이죠. 일단 하는 모든 말은 사실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특징 때문에 이런 언변을 구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대단히 신중하게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헤르메스가 너무 신들과 사람들을 자주 속였기 때문에 하루는 제우스가 너 거짓말 좀 하지 마 호중을 하죠. 헤르메스가 웃으면서 말하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진실을 덜 말한 것입니다. 또 어떤 전승에 보면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진실을 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악마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단지 진실을 다 말하지 않을 뿐이다. 악마는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숨겨진 진실로 인해서 더 사악한 일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반쪽짜리 진실을 말하는 경우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는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시고 또 사람을 멘토해야 하는 이런 역할에 계신 분들은 저 사람이 지금 진실을 다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의 의도가 숨겨진 의도가 있어서 부분적인 진실만을 나에게 말을 함으로 상대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만들고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키게 만드는 아주 악한 의도가 저 사람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지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상대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 속에 틈새가 보여요. 그 말 속에. 예를 들어서 다시 도액과 도액의 한 말을 보고 다윗과 아히멜렉의 한 말과 도액의 말을 비교해 보면 21장에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난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3회상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두 가지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있죠. 하나는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면서 떨었다라는 거예요. 왜 떨었을까요? 사울 왕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명령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히멜렉이 굉장히 큰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 제사장인데 안 만날 수는 없잖아. 그죠? 또 더욱이 지금 이 다윗이 여러분 아히멜렉이 한 말을 들어보면 왕이 시켜서 여기 온 거거든요. 이게 핵심적인 두 가지 진실이라는 거야. 그런데 도액이 사울 왕에게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룹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여러분 핵심적인 진실이 빠져 있는 것들이죠. 물론 아히멜렉이 진짜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리고 진설병을 나눠 주었어요. 3일 동안 그들이 정결하게 지냈다는 이야기 듣고 그 음식을 나눠줘요. 왜? 왕이 보낸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이 가기 전에 칼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골리앗의 칼도 그에게 줘요. 겉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아히멜렉이 자기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다윗을 도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부하들의 배고픔의 음식을 간청을 했고 사흘간 정결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진설병을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아히멜렉은 음식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까 골리앗 칼을 내어준 거야. 그러면 진짜 도액이 예를 들어서 아히멜렉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도액이 사울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전혀 아히멜렉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다윗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죠? 한길 사람의 마음속 알 수가 없죠.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진실을 말하는 건 정직함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때로 살다 보면 여러분, 다 말하지 않는 진실 이면에 거짓보다 사악한 동기가 숨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실생활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분적인 진실을 말할 때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어떤 의도를 숨기고 이 말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사실은 뭐랄까요? 냉정하게 이 상황을 직시하면서 상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 그때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죠. 그때. 그렇기에 시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4절에 보니까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시인은 여러분 도액에 대해 전분하죠. 너 선보다 악을 정의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너 도액이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놓고 또 다른 면을 지적을 하는데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저는 바로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돈할 수 있다고 봐요. 남을 해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땐 여러분 진실을 모두 말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어요. 남을 살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 가능한 모든 진실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도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풍성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야, 마음의 의도가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가능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다 말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이 사람, 내가 죽여야겠다,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부분적인 이야기를 말을 하려고 하고, 가능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또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정말 창고와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한 것도 쌓을 수 있고 악한 것도 쌓을 수 있어요. 밖으로 표출될 때 말이나 태도, 행동,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쌓느냐. 이걸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태도, 행위, 처신, 전체의 인생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지도자인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둘 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이 말을 유심히 우리가 들어보면 이 사람이 소경인지 아니면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과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는 그것이 열매로 맺어질 때는 선한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지. 그죠? 도액의 열매를 봐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손으로 제사장을 죽이는 자기 손에 피 흘리는 일을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다 무고한 사람들이거든요. 도액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삶의 결과가 피 흘림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렇게 여러분,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봐요.
야,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 내가 왜 반쪽 진실을 말을 할까? 그 이유는 내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누군가를 살려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야겠다. 저 사람이 잘 되도록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선한 마음을 내가 갖게 되면,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진실을 다 말해주려고 하는 경향성을 우리는 갖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